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위하여 태속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귀한 아침 주시고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이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찬송을 받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없는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료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제 오늘이 11번째인데요. 이 기도문을 쓰고 기도를 할 때마다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사실 오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해친 것은 기성세대거든요. 어쩌면 우리 부모입니다.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특별히 이 사회 어떤 그 시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알아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이 전인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복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통해 받아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건강한 몸과 생활 습관으로 감정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여 전인적 건강을 가꾸어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병든 곳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완전케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가시라면 고통을 잘 견디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온 환경들이 기성세대의 죄로 인하여 파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정신과 몸과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조건들이, SNS와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령이 전이된 우리 자녀들의 영혼육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부모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건강한 몸과 생활 습관으로 감정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여서 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병든 그런 몸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만성적인 질병 허락하신 가시라면 고통 잘 견디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영혼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건강한 후대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16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컨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이죠. 여러분 스캔들이란 무슨 뜻이죠? 걸려 넘어지다 이런 말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늘 존재하지요. 실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걸림돌 없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림돌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걸림돌이 오히려 신앙의 디딤돌을 삼도록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신앙생활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방해물, 장애물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장애물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 방해물을 문제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적받고 견책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징계받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 성도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영적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력, 영적 이 부딪힘 장애는 어디서 오느냐? 성적인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성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나 이런 어떤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무너지면 그 상처가 온 교회에 골마갑니다. 터져버립니다. 안타깝죠.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래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보다 낫겠죠. 그러나 이 더러움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 굶지 않지요. 용서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순결함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오점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우린 이해하면 좋겠어요.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쉽게 죄를 짓지 못하겠죠. 물론 양심에 화인 사람, 맞은 사람 빼고는 이 순결함, 이거는 민감함의 문제거든요. 아주 작은 오점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드러내야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적 타락, 이것은 육체적인 거지만은 영적인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거든요. 자꾸 감추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다 그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아니 그저께 손녀가요 카톡을 저한테 보냈는데 임신에 대한 이 블로그 비슷한 걸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물으려고 그랬어요. 얘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얘 7살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걸 보낸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봤어 제가. 나중에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남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못하는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 뭘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어거스틴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돌아가시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도 회개치 않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맞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는 죄인을 벌하시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누룩의 위험성을 판단하라. 이걸 피하라. 이 말하잖아요. 어제까지 우리가 쭉 살핀 것은 주관적 판단과 이기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그들의 교만의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판단에 기인한다. 이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5장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영적 생활과 영적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발생한 그런 삶이 있었으니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고린도는요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떨어졌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떨어져도 그들의 옛 습관이 쉽게 변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1절 보면은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죠. 1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죠?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는 여기선 첩을 말합니다.
아무리 첩이라도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이것을 죄로 인식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인이 타락하면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죠. 자, 그래서 음행의 죄를 뭐에 비유했죠? 누룩.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의 위험성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의 속성 때문이에요. 참 5장에는 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걸 다루고 있는데 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어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기도하다가 알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 눈은 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었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회개하라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어떻게 발전하는지 아시죠?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자기 정당화를 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좀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하고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음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당당해요. 말씀으로 교훈을 줘도 얼굴빛 하나 가리질 않아요. 그걸 듣고 그 상황에서 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죄는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죄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봐요. 그러고 아니,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보통 경고한 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 죄인을 볼 때마다 자기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죄인들끼리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를 즐겨 이야기한다. 숨겨진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걸 좋아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근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자기를 정당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헐뜯게 된다는 것이죠. 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구실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 어떤 삶의 패턴이 다른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죄는 언제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이구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주 죄를 무섭게 다루시잖아요. 9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계속해서 구체적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삶의 규범이 뭐죠? 어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의 맥이에요.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있었던 고린도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되는 강조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은 삶에서 빛이 나야 된다 이거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선한 영향력의 전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루는 핵심 주제가 음행이잖아요. 그러면서 누룩과 비교를 했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뭐 누룩을 조심해라, 이건 세상 떠나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규범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의 기준, 이걸 따라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거스러라.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물결이 거세더라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요,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패턴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치 시대의 가장 영향력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주저하지 않죠. 선한 본헤퍼잖아요. 그 왜? 그 무슨 노래죠? 우리 따랄라랄라랄라랄라. 맞아요. 예, 그거. 예, 나치 많은 신학자들이요,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나 본헤퍼는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감옥에서 끝까지, 비록 그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사상, 그의 삶,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오늘까지 유럽에 뭐 또 지금 뭐 현대 신학에도 또 많은 신앙인에게 엄청난 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크리스천의 이 삶은요,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죠.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이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려요. 왜요? 그들이 나타나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그분의 영향력으로 이 고통받는 피조물을 해방시키거든요.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 만물의 이 고통을 아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빈 평안이 어디에 간다고요? 거기에 머물지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속에 머물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제 형제, 사람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로 13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유, 처음에는 세상 표현으로 잽이 안 됐어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왜 이렇게 쩔쩔맵니까? 예, 내부의 적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미국의 이 정찰 시스템과 뭐 이 모든 나라들의 무기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예, 가장 그 많은 장군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는데요. 그 흉노족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막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서 망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는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누룩같이 죄를 옮기는 이 모습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지만 크리스천 회중 중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말 아닙니까? 아니, 늘 우린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린 이 의미, 이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네, 하나는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을 위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가 내가 죄를 지으면 혼자만 지으면 그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사람들을, 동료들을 끌어들여요. 왜? 함께 죄를 지으면 담대해지니까, 죄의 심각성이 희석되니까. 그래서 이 영향력, 이걸 하나님께서는 멸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함께 죄를 짓기 시작하면 정말 요즘에 이 사회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모습, 뭐 스와핑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무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도덕한 자를 만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멀리 하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라. 결국은 이제 삶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본인부터.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행을 내쫓아 악으로부터 자신과 교회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의 속한 음란함이나 습관적 악행의 누룩들이 번지지 않도록 작은 죄라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에도 단호하여 세상과 구별된 생명력과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 여러 가지가 좀 바쁜데요, 몇 가지 방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시부터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적당한 장소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공동체가, 주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정결하여서, 성결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참된 신앙,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민족 나라, 특별히 우리 선교지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집사님 네 분 한국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롭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죄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인도가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